신약 186페이지에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그 팔자가 유다인 것을 남들은 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유다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유다와 같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거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물질명예 권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 예수 이름을 팔고 사는 자들이죠. 이 세상의 물질명예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면서 미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게 불순종하게 하는데 불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마귀가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도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선과 악, 율법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라고 악한 일만 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자기 새끼 이쁜 것은 알거든. 자기가 악하게 재물을 취해서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펑펑 쓰잖아요. 자기 자식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 우리 늘 사람의 마음 안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에게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파는 자라고 하는 걸 몰라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입으로는 예수를 찾고 있지만은 율법 아래에서 마귀에게 속해서 예수를 자기들이 사고 팔고 이런 그 상고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는 온갖 그냥 그 매미하는 자들과 성령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그냥 아주 그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의 구렬이 하나님의 집 안에,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할 우리 심령도 온갖 세상의 것으로, 입으로만 예수 찾고 온갖 세상 것으로 무욕해가지고 예수 이름만
사고 파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유다가 어떻습니까? 다들 아는 것이지만은 이 유다가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아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아주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얼마를 주려느냐? 그러니까 30냥을 준 거예요. 30냥. 성경에는 30냥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은 30. 이게 30이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것이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은 30이니까 은 30g인지 30kg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따 30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저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넘겨줄까? 아주 이게 노심초사 하다가 나중에서 이 다윗이 예수를 그 정죄받는 것을 보고 그때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 뉘우치고 다시 그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의심 30냥을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이게 사람이요. 참 우리 신앙은 한번 화인 맞으면요. 뉘우치고 깨달아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화인 맞으면은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불에 화인을 맞게 되면은 아무리 뉘우치고 깨닫고 저거 해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다시 그걸 던지고 크라운한 다음에 이 다윗이라네 유다가 스스로 목매서 죽습니다.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대비해서 예비하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유다는 뉘우치고 저거 한 다음에도 회개하지를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게 대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를 파는 자들은 누가 하는 것이냐?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타면서 물질에 탐욕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교훈은 뭐예요? 예수 믿고 세상 복 받아.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혹하죠. 그래야 교회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율법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 아래서 먼저 양육을 시키고 교회에 불러들이는 교인 수를 확보하는 거기에는 일조하고 있지만은 세상 복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하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예수도 몰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가 보혜사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은 다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러죠. 성경 말씀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도
하나님의 도를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모든 것이 아주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통한데 세례 안에 물세례밖에는 몰라. 율법의 교훈, 세상 교훈. 이 세상 교훈으로 말하자면요, 예수 밖에서 세상 교훈은 더 많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교훈이 누가 제일 많겠어요? 무슨 지혜가 많고 저간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머리가 좋고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뭐 예수 안에서 세상, 예수 이름으로는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을.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넌 상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 이 바로 유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 유다가 죽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유다도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유다는 바로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율법 아래 있는 자, 바로 아담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종들, 곧 마귀 아래 있는 자들. 유다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뭐 바벨론 왕이라든가 또 헤롯 왕이라든가 빌라도라든가 유다라든가 이런 건 다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제자들까지라도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파는 저 유다는 율법 아래, 율법의 정, 마귀를 상징하는, 그 마귀는 누구냐? 바로 첫사람 아담인데, 내가 올 때까지 첫째 부활에 이를 때까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나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그러니까 유다는 죽지 않고서 살 것으로 그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너한테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세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를 들어서 그것을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내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늘의 모든 일은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일은 아담 안에서, 마귀 아래서, 마귀에게 아주 준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너희들이 줄 수 있어. 나한테 절해.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기를 받았습니까? 창조주로부터 받은 거예요. 창조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첫 사람이다.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귀로서 역사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흑사람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우선 930세를 살게 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에덴 동산 온 지구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 임금으로 마귀로 세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뭐 천사가 타락하니 어쩌니 하면서는 이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이 마귀가 물러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순종을 할 것 아닙니까? 마귀는 주의 종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그런 그 시원찮은 마귀가 아니라고 하는 거. 누구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사망의 왕이 사망의 왕.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백날 해야 절대 물러가지 않죠. 그 전에 여기 있던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그 목사가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더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 교인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그랬는데 그날 나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뒤풀이까지 음식 시켜다가 실컷 먹고 헤어졌는데 저녁 9시도 안 됐는데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안 나갔다는 거지. 저보고 와서 그걸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냐? 마귀야 물러가라 그냥 막 안차를 하고 막 후들겨 패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후들겨 패가지고 아파서 나 됐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된 줄을 알고 음식 시켜서 그냥 전부 다 나눠 먹고 근데 저녁 9시 됐는데 다시 전화가 왔더라는. 그 다음 날인가 쫓아왔어요. 저한테. 마귀는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는 해서 물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다 속아요. 자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귀에게 절하게 돼 있어요. 절하게. 오늘 이 말씀에는 또 깊은 뜻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마귀는 떠나가지요. 그러나 마귀의 자식인 율법의 내 마음은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마음 안에 그냥 있어요.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찾지 못하면은 다 성경을 보고 아는 것 같아도 나와 상관없이 다시 어두움은 와서 역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유가 소재되고 청소가 다 됐는데 빈집이야. 빈집. 이게 뭐예요?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않으면 빈집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를 아무리 해도. 빈집이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니까. 다시. 그래가지고 전보다도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 심령을 차지하는 이 세상 끝날에 그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아들이라도 내가 보혜사께 의지하고 순종치 않으면은 율법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들의 그 결단이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에 내 뜻대로 살면은 여지없이 마귀의 밥이 돼 버린다고 말이에요. 밥이 마귀에게. 그러고 난다면은 나는 보혜사를 믿고 연주했는데 왜 나는 이래요? 그러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어둠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은 고치라고. 네가 나에게 순종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믿고 나는 보혜사를 영접했으니까 하고서는 원망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고침받지 못하고 마귀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꾀에. 우리들이 깨어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계기는 우리들의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꾀,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데, 예? 우리가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저간다 그래도 마귀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귀를 상대를 해서 마귀에게 물러가라 짜라 해가지고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인 아담 안에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심 같이 우리들도 마귀를 향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 강요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만백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만백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 안에 죽어주시고 핏값을 지불을 해야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우리들도 주님의 죽으심을 보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져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육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안 살고 이 율법의 능력이 소멸되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능력이 강해져 가는 것이 진리의 아들들의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 우리들의 싸움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를 부인하느냐, 내 부인하지 않고 내 혈기대로 싸우느냐. 그 둘 중에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싸움이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는 예수를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파는 자들, 세상에 예수를 팔아서 물질적이고 명예적이고 세적이고 이런 것으로 부여해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잠깐 부여해진다고 제가 해서 그거요? 오래 못 가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함을 받는 길에 있어서 가는 길에 길을 막고 있는 싸움의 대상, 마귀의 정체. 마귀를 알게 되면은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 안에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죄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비롯되는구나. 원인을 알아야 부인할 수 있지, 원인을 모르면 절대 부인하지 않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동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밝혀주신 것은 아담이 마귀요, 그 마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첫째 부활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때까지도. 첫째 부활에 가기 전에도 생명의 길을 지키는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인가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길을 지키는 자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다. 바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마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보혜사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돌아가면은 이게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여지없이. 그래서 이제 다시금 또 실패하고, 그러나 진리의 아들들은 실패를 해도요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는데, 유다와 같이 화인을 맞게 되면은 돌아오지를 못해요. 이 땅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